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유튜브 예일교회 채널에 올라온 한 목사님의 설교 영상입니다. 25년 1월 10 열기 기도회 예배 영상인데요.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그 삼손 이야기 다들 아시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 또 실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풀어주셨어요.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그 설교 초반에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 자체가 아니었다. 이 지적이 참 흥미로웠어요. 보통은 그냥 머리카락에 신비한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죠. 목사님께서는 삼손의 힘은 사실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의 헌신 서약에 있었다고 강조하셨거든요. 히브리어 세바라는 단어를 언급하셨는데 이게 일곱 가닥이라는 뜻도 있지만 맹세라는 뜻도 있잖아요. 아, 네네. 그 중의적인 의미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잃었다는 건 단순한 물리적 손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그 관계 자체가 파괴되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신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형식보다는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 그리고 그 순종이 본질이라는 걸 딱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삼손이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요. 그들이 막 기뻐했다는 부분도 좀 인상 깊었습니다. 설교에서는 신자의 실패를 보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짚으셨는데 이걸 그냥 쌤통이다 이런 감정 이상으로 보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세상은 신자가 넘어지는 걸 보면서 자기들의 신, 여기선 다곤신이죠. 그 다곤신이 마치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착각하고 축제를 벌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이걸 역설적으로 보셨어요. 이게 사실 세상의 자해적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자해적 행동이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세상은 신자가 잘 나갈 때나 혹은 이렇게 실패하고 어려울 때나 결국 그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자가 막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 당할 때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그를 중심으로 모여들고 그에게 주목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의 영향력, 그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위대함이라는 거죠. 좀 놀라운 통찰이었어요. 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실패조차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니. 그럼 삼손이 겪은 그 고통,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끔찍한 고난이 결국은 전환점이 된 거군요. 설교에서도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셨죠? 네, 정확합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고통을 단순한 벌로만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변화의 촉매제로 해석하셨어요. 두 눈이 뽑히면서 어떻게 보면 안목의 정욕이 제거되고 그 고된 노동 속에서 삼손은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된 거죠. 그의 마지막 기도, 히브리어로 와이크라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그냥 요청이 아니라 정말 절박한 부르짖음을 뜻하거든요. 아, 부르짖음. 네, 이 기도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심이라기보다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주 여호와로 온전히 인정하고 자신의 소명,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고 죽음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려는 그런 자기 희생적인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 구절이 정말 다르게 들리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받아주셨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셨어요.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 목록이 나오잖아요. 네, 믿음장이요. 거기에 삼손의 이름이 딱 올라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죽어서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묻혔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게 유대 전통에서는 신실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 중 하나거든요. 이런 점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그 믿음의 결단을 정말 귀하게 보시고 그의 흠 많았던 삶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인정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설교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게 점과 선의 비유였어요.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그 비유가 참 와닿죠. 목사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역할과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어요. 삼손의 삶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라는 선 위에서 그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점이었다는 거죠. 아, 시적점. 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꼭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영웅적인 행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런 기본적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작은 점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선, 그분의 섭리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의미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 목사님께서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셨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권면이 다시 주와 살아가라 였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어떤 실패를 했든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현재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죽는 날까지 나시린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기본적인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 어쩌면 우리 인생의 진짜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까지 담겨 있는 거죠. 와, 당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굉장히 힘이 되는 메시지인데요. 오늘 목사님의 삼손 설교를 이렇게 쭉 깊이 파고 들어보니까요. 결국에는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 그런 피상적인 걸 넘어서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를 둔 그런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의 작고 어쩌면 평범해 보이는 순종 하나하나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이야기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기여한다는 사실이겠죠. 진짜 도전은 이걸 그냥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주와 살아가라는 그 말씀처럼 오늘, 바로 지금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에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통찰들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설교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과 아무런 갈등 없이 너무 편안하게만 지낸다면 그것이 혹시 우리가 세상에 정복당했다는 신호는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요. 지금 당신과 당신을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나실인 서약, 즉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상태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